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하늘에 빛을 두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서 2025년 또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바다의 길을 내며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슬픔에 가득한 영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이라 한없는 그 사랑이라 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늘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소통하시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두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내 안에 각기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식입니다. 2025년 구역공과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간되었습니다. 개인 묵상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용으로 또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주일 예배부터 이제 주일 예배 찬양이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이제 시작되어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모교 사역자 조장 연합 훈련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원리스 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5년 개혁신학연구원 입학 설명회가 내일 오후 3시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평신도 교육과정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특별히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화면에 그 성구가 좀 나올 건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 원단 말씀도 떠올릴 겸 함께 좀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 이번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 이거를 겨냥해서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는 의미로 이 복음의 표본을 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인간 예수 정도의 수준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냥 창시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성경 그냥 기독교 경전이다.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가 하나님이고 50%가 인간 총 합쳐서 100% 된 거 아니거든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양성, 이러한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통하여서 왜 인성을 입었냐?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거든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성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 문제를 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여러분 우리가 원단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 1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된 단어가 제가 일일이 다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의하면 땅에 관련된 단어가 자그마치 2504번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가 이 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 신학이라는 영역도 사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없는 땅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없는 버려진 땅을 그냥 황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유랑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말씀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제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이 선포하는 그야말로 유언적인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이런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요와 또 이 풍요의 응답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야 할 땅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430년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바로 왕이 통치했던 땅이죠. 영적으로 보면 세상 왕, 바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제약된 세상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 왕 역시 이런 사탄 마귀를 우리가 상징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봤을 때 마귀에게 노예되고 종살이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땅 에덴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땅을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문제가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문제가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버린 이 근원적인 문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근원 문제가 결국은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량. 이게 바칠 속, 바치다 속에다가 좋을 양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치고 종이 양민이 되게 하는 거. 종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속량하는 방법,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속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속량받는 방법은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보장받는 완전한 미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이미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런 영적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큰 세 가지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 그리고 광야, 마지막으로 가나안. 이것이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사실은 이 애굽 출신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 사고들, 이런 참사나 붕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니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반드시 떠나야 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가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고향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종착지였던 하란, 그리고 그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있어서 정말 떠나야 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 이 우르란 뜻 자체가 목마르다, 폐허가 되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지만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전쟁 도시였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방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또 섬기기도 해서 이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도 그 우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아무리 부유하고 많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땅,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조상지 속에 우리가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할 수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으로 나온 이 출애굽 사건, 우리 이것을 구원 사건으로 입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은 어느 날 뚝딱뚝딱 한 교주가 일어나서 만들어낸 그런 신흥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만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경륜 속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성취가 안 된다. 그럼 사실 그 약속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약속은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성취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약속은 안 했는데 나 혼자 성취됐어.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찬양을 한 것처럼 언약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일관되게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많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일관되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왜 기록했냐?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한 모든 구속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할 구자에다가 사다, 살 속자거든요. 값을 주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창조 작업을 하신 것을 우리가 원창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접한 자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나를 아시고 어머니의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를 아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이 비밀은요, 사실 비밀이 다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비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 생활했는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이제 중간 지점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이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멋지죠.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 조금 더 낮추게 하세요. 예,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면서 연단시키세요.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연단, 고행, 수행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면 광야의 시간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노예 체질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땅, 메시아 오실 그 가나안 땅에 맞는 그릇과 체질로 우리를 기경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순종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그야말로 훈련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새가족 사역과 이제 대교구 사역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가족 수료하신 NK 북한 성교기죠. 전에 거기 성도님 이제 수료하시면서 면담을 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이 북한이 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어 보니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이잖아요. 오직이잖아요. 또 그분이 이제 열 몇 명의 가족들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어렵게 탈북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 광야길 같았어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에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어렵게 탈북을 하고 한국에 오셨는데 굉장히 밝으세요. 그러면서 이분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오직 복음이 그냥 딱 이분은 그냥 처음부터 장착이 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대상만 바뀌어 버리니까 이미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만들었던 그 체질 속에 딱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너무 딱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읽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틀어서 들으시고 저희보다 더 복음 체질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분의 탈북 과정과 이런 건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사를 드리는 정말 생명과 그분들에게 있어서 자유, 우리가 말하는 자유랑 아마 느낌과 의미 자체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걸 찾아서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모든 어려움 환경들이 사실은 지금의 복음을 누리기 위한 철저한 발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또 아직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데 나는 뭐가 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 너무 우리는 미결 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이것저것 아직 해결해야 될 거 밀린 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터질 것 같아서 걱정되는 일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상시 예수가 왜 이렇게 안 찾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터지면 이제 어쩌다 예수 찾는 이 어쩌다 신앙 이거 어쩔 거예요. 이 어쩌다 신앙.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옛 애굽 체질을 기경하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현장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 체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굉장히 많이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와,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지금 불평불만하면서 가나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가리키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척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참이냐. 지금 원망불평하는 거거든요. 조금 힘들면은 돌아가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의 신 섬기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주신 이 미래오냐 가나안 땅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사실은 아무도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오실 땅, 그 메시아 언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 이 성령 시대를 사는데도 여전히 종교 생활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예표 바라보면서 그 언약 바라보면서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은 나는 미결사항이에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기쁨이 없어. 여전히 나는 종교 생활에 찌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냥 구약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한 발은 적당히 애굽에 걸쳐놔요. 한 발은 또 가나안도 가야 되겠어. 양다리 찢어지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쳤다가 한 발은 또 하나님 자녀처럼 또 살았다가 약속의 땅에 걸쳤다가 여차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붙자. 이쪽에도 적과 꿀이 흘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저쪽도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 늘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늘 갈증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 모르는 불신자였다면 그러다 치더라도 내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늘 갈급하고 늘 목이 말라. 늘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불신자,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들의 나의 과거 영적 애굽과 갈대아우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부분 오늘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건너 오십시오. 예, 그래서 현재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내가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켜. 이거 계속 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에서 내가 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도 사실 또 이거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키라. 계속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중요한 업무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 지도자가 이거 계속 인수인계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온전히 갈렙처럼 쫓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인생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에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를 수도 있고 이미 받아놓은 응답이지만 굉장히 나에게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12지파에서 다 선출된 그야말로 믿음의 지도자들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불신자 수준들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했다라는 것은 어지간히 사실은 강팍한 현장이었던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 신앙은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미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진 거예요. 그 패배의식, 열등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애굽 사상에 찌들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이 저주받은 땅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악평했던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옛날 1900년대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신발을 판매하려고 직원 5명을 아프리카 현장에 딱 파송을 했는데 4명이 딱 가보니까 아프리카 신발을 안 신는 거예요. 보고를 뭐라고 올리냐. 신발 판매 가능성 전혀 없음. 이곳은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음. 근데 한 명의 직원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신발 판매 가능성 무한대임. 아무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음. 모두가 잠재 고객임. 꼭 여호수아 갈렙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비슷하죠. 같은 상황을 봤는데 누구는 거기서 불가능을 보고 누구는 거기서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나 수준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 말씀 성취를 못 봐요. 그리고 내가 불신앙한 것도 불신앙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될 수가 없어. 내가 불신앙 말하면은요 말씀은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빨리 성취돼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언약은 성취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의 그 거류민들, 그 족속들, 거인 족속들 안 보였겠습니까? 견고한 성읍들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여지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들은 사실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는 이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말을 제가 옛날부터 기억을 하는 문구예요. 축복이라고 쓰고 오면 우리가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축복은 항상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와서 우리는 문제인 줄 알고 너무너무 심란해. 근데 그 문제를 거들떠 보면 믿음으로 거들떠 보면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승리의식, 창조의식을 가진 여러분께서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이 점프라는 개미도 이 굉장히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이 점프라는 개미 종족은 얼마나 재밌으면 여왕개미가 딱 죽고 나면 1개미 중에서 여왕개미를 뽑는데요. 그러면 1개미 중에 이제 본인이 여왕개미로 딱 추대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 1개미가요 여왕개미가 됐잖아요. 몸이 갑자기 커진대요. 몸이 커지면서 수명도 10배 이상 늘어난대요. 아니 1개미였거든. 근데 그냥 추대해준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면은 이제 내가 여왕개미로서 준비를 하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개 작은 이런 미물도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뀌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뭐 여왕개미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 수준은 그냥 1개미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면 내 상황과 내 꼬락서니는 아직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되면 모든 실패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성공자의 유전자로, 승리자의 유전자로 바꿔버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의 체질은 미리 포기해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격지심 열등감에 찌들렸던 과거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일단은 부담감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대 심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의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은 언약 잡고 가는 그 믿음이 그 연약함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니까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참 미안하죠. 하나님 말씀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마치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미 줬다라고 이미 완료를 시켜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야 아직은 들어갈 거야 라는 미래 사건일지 몰라도 영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미래조차도 하나님은 종결, 이미 하나님은 완료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출애굽시켜서 광야길 갈 때 얼마나 이 모세를 의존했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정말 그 모세만 바라보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세를 딱 데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했겠죠. 아니, 우리 모세 데리고 같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데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 주도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체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사실은 달성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미션을 제2인자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 도구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시간표에 쓰임받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 땅과 대비되는 가나안 땅 무슨 특징이 있냐? 애굽은요 너무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채소밭에 땜을 댄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그 나일강 영향을 받아서 너무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땅이 물을 흡수해 버려.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비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막연한 지형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땅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생업,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일굴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 가나안 현장인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류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들의 전략 전술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 말씀하신 율법과 이 규례, 법도 그거 지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한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겁니다. 여리고 뭐 망치 갖고 두들겨 부셨다는 말 들은 적 없잖아요. 뭐 요단강 배 저어서 건넜다는 말 들은 적 없으시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해서 돌라고 해서 도른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성케 한다.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장막터 막 집 준다 그러고 올해는 막 그 땅 준다고 땅 살 것 같고 막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성, 형통, 보호받는다. 굉장히 멋진 단어입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문제가 와요.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문제에 잡히지 않는 것이 참된 형통이고 번성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오는데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려요. 그리고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저급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수단이 아닌 거죠. 이제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섞어 살 때 거기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민 가면
미국 가면 미국법 따라야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가서 한국 교통법 따르고 한국 법대로 살면 안 돼. 그 나라에 맞는 법과 문화를 익혀야 하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맞게 이제는 광야 체질도 애굽 체질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체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 거저 줄 테니까 알아서 다 밥 떠먹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해. 거기서도 노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7족서 31개 왕을 우리가 진멸해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구석구석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이제는 확인하고 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 심보로 사역하면 안 되죠. 사기꾼 심보로 일하면 안 되죠. 굉장히 사실적인 신앙을 갖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예수 권세도 같이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위해 싸웠다면 이제 가나안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늘 눈치를 보며 떠돌아다니는 연약한 나그네였다면 이제는 가나안은 7족속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 떨고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있었다면 가나안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적을 물리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평하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고요. 애굽에서는 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늘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사람이 적자 인생으로 적자에서 흑자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2조 강단의 흐름 속에서 나보다 내 안에 있는 애굽과 이런 광야 근성들 다 날마다 버리시고 갱신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한 해 주시는 형통의 복, 번승의 축복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옛날 장난감이 별로 없었을 때 옛 시절에 즐겨하던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이거 엄청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그런데 자신의 구역을 넓혀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구역도 빼앗는 걸 목표로 하는 놀이예요. 땅 따먹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땅 따먹기. 게임과 같습니다. 복음은 윈윈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 좋은데 세상법은 내가 이기려면 남을 밟고 서야 돼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는 합격인데 누구에게는 불합격이 돼야지 내가 합격이 된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이런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라는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평등 사회 맞습니까? 근데 이 평등이 어디서 나온 단어면 너 아파트 몇 평 사니? 그 아이 등수가 얼마나 올랐어요? 평소와 등수가 이 대화 주제래네요. 평소와 등수. 앞글자만 따서 평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우픈 얘기예요. 자, 이런 평등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땅 따먹기. 우리의 과거의 땅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면서 그릇을 준비시키고 체질을 기경해 나가면서 미래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냥 직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사실은 혈통은 유대인인지 몰라도 애굽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해요. 그 근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다 광야에서 사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해서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전에 참여해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가 이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또 다른 이제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지난 잠깐 37년이나 시간 동안 정말 그 광야의 시간표를 쭉 지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정말 5대양 6대조를 품는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250만을 품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가 지금 다 가나안 영역이거든요. 가나안의 모든 것이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현장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여러분들 아까 보셨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목사님이 400m 릴레이 기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바톤 말씀하셨거든요. 릴레이 경기처럼 하나님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언약의 바톤이,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언약의 바톤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간은 우리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땅들을 우리가 빼앗겼거든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그 현장,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땅 따먹기 달인이 되셔서 빼앗겼던 모든 현장들 회복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신앙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52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 전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또 오늘 주신 우리 수요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중보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3주차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며 넘치는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가운데 서서 넘치는 감사 체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승리자 의식을 갖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떠나야 될 과거의 땅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출애굽과 출갈대아우르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바톤이 변절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어질 페루와 콜롬비아 해외 전도 캠프와 설날 명절을 통해서 감옥복음 행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도 모든 연약한 질병자들에게 세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연애보는 주님 많은 새가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루어 정말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과거의 옛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복과 번성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올해 3가지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예언의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라나는 그루터기들 또 우리 귀한 질병자들과 또 소원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